성도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포도나무시고 저희들은 가지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열매 맺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 바라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한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엔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1장 찬송 1절만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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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의 말씀, 대림절에 주시는 교독문 116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87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저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아멘.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우선 목사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신 하나님, 꾸밈 없는 삶의 고백으로 마음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이 그리워 그 사랑의 품에 안깁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음같이 자녀들을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 품에 따스함을 느끼며 영혼의 새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나온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던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와 찬양보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과 입술의 열매가 되었음도 회개합니다. 혈기와 다툼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죄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여러 귀한 자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허비한 허물로부터도 돌이킵니다. 이렇듯 범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자리를 어둠의 영들에게 내어주며 공격의 틈과 빌미를 준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우사 복음 안에 주신 사랑과 자유와 평안의 자리를 확보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밝히는 등불되게 하옵소서. 밝은 눈으로 주님 가신 길 더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상한 몸과 마음으로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가정, 직장,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사오니 오후 직분자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맡겨주신 주의 일에 충성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청년부가 임원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장 또 임원들이 선출이 됐는데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감사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청년부 임원단입니다. 차렷 경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것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드리며 주님 이물질과 함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감사가 여기 함께 드려집니다. 이제 또 나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루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여기 함께 그 마음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일하는 일터마다 움직이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심령 새 힘 주셔서 오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몸에도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질병에 고난받는 아픔의 자리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가정과 삶을 해방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결단하고 하나님 물질 드리며 고백하는 이 순간 깨끗이 쫓겨가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 성가대 격려하고 축복하며 한 번 더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며 감사하며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 참 외롭고 고독하게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만이 져야 할 십자가고 주님만이 당해야 될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3년을 주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경험하고 나누고 은혜 받았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마지막 시간을 왜 함께 하지 못했을까? 왜 다 떠나고 말았을까?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한 제자는 그렇게 충성하다가 배신하고 주님을 판 자가 되어 팔아먹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제자만은 떠나지 않겠지, 이 제자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베드로마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서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라 따르고 싶었지만 마지막에 붙잡혀서 왠지 죽음의 분위기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지막까지 따를 수 없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무서워서였을까? 마지막 순간에 따르고 싶었는데 그 순간 결정적인 이 주님의 체포되고 신문받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공포가 와서 두려움이 와서 따르지 못한 걸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성경이 전하는 말씀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제자들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 하고 믿음의 길 간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일까? 어디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도 의문이 때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선 자리 같은 이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위기, 이런 정도의
목숨이 위태로운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시간 주님을 외면하거나 또는 정말 보잘것없이 그런 사소한 문제나 일, 심지어 작은 감정의 움직임에서도 주님 곁에서 멀어지고 떠나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홀로 보내고 함께하지 못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단지 무서움이나 마지막 순간의 두려움은 아니었을 거다. 육신적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같이 돌아서는 일이 생긴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그 분위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먼저 두 장면을 보고요 말씀을 따라가 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길에서도 올라오신 다음에도 주님은 3번씩이나 당신의 죽음, 그리고 당하는 고난, 그리고 심지어 부활의 이야기까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순환 예고라고 말하는 이 예고를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잘 이해 못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편에서 본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또 올라와서 처음에는 뭔가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 같은 분위기를 강하게 풍깁니다. 심지어 죽는 일이 있어도 함께 죽음도 같이 할 것 같은 분위기로 고백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의 흐름을 제자들이 이미 감지하고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그럼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그냥 요한복음에서만 우선 먼저 봅니다. 자, 13장 말씀으로 우리 가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자, 36절부터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죠. 여기 지금 발 씻기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랬더니 30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성경을 봅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버리겠나이다. 언제?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못 따라가죠? 지금도 저는 따라갈 수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감옥에도 가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성정을 우리가 성경 전체 분위기에서 조금 이해하죠. 약간 과격함도 있고 성급함도 있어 보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열정이 뜨겁죠. 여러분, 믿어도 좀 그렇게 믿는 것도 좋아요. 예, 열정적으로 뜨겁게 믿어야지, 믿을 때. 좀 식을 때 식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베드로의 그런 성정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뭔가 올라오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제자들도 죽음도 각오한 것 같은 분위기를 제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져요, 사실은. 성경 복음서를 잘 살피면.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 가까운 이쯤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건요, 그냥 얼떨결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때는 죽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발 씻기고요, 세종 목요일이잖아요.
이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한 상황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장면 더 볼까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18장으로 오는데 거기 10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난주 우리가 봤죠?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앞잡이가 돼서 사람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체포되기 잡히기 직전이에요. 10절 보죠. 여러분,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칼을 왜 가졌겠어요? 왜 가졌겠어요? 평소에도 계속 가지고 다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본문에 그 복음서에 좀 분위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여기 들어오는 길에 제자들이 칼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칼을 더 준비할까요? 이런 분위기를 주님께 물어요. 두 자루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칼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칼 다 사가지고 우리 무장하고 갈까요? 이런 분위기로 얘기했더니 주님이 됐다 그러세요. 근데 다른 제자가 가진 걸 빌렸는지 하여튼 베드로가 그 중에 하나였는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은 그 이름도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다. 칼을 빼서 귀를 베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니. 무슨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실 거기 때문에 칼 들고 싸워서 대항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칼은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장면 봤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군인들이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칼을 빼들고 대적을 했다는 말은요, 앞에서 13장에서 우리가 본 이 본문 성경 말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칼 빼서 덤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체포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냥 이 분위기가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마는 제자들 보내주라 그러잖아요. 나 찾으러 왔으면 나다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나니까 나는 체포에 가든 어떡하든 하고 제자들은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냈지 아니면 베드로도 체포될 수도 있었고 현장에서 싸움이 붙어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칼을 빼 대제사장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보낸 그 종의 귀를 뱁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막상 주님이 체포돼서 끌려가 시몬받고 그 죽음의 길에 함께 가줘야 하는, 가주는 게 아니고 가는 은혜를 입는 거죠. 한편에서 보면 은혜지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부인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25절부터의 본문 말고요, 바로 앞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서 끌려가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문 밖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거기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자,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앞에까지 분위기로 보면 어떻게 할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나다. 주님이 나야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래 나다. 나를 위해 나야 하고 모든 걸 주신 그 주님을 위해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죽음까지 함께 갈 나야 이렇게 말했어야 맞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 이때 이 종이 물을 때는요, 이 성경의 원어의 분위기는
베드로가 확실히 그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왠지 갈릴리 사람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이 여종이 살짝 떠보든 묻는 분위기예요. 혹시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은성교회가 막 고난받고 있어. 약간 비약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어 고난을 받아.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누가 벌었어? 혹시 그 탑승교회 은성교회 문제가 많다던데 목사가 병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 교회 나가는 거 아니요? 약간 창피하네 그랬더니 뭔가 소심해지고 나는 아니요. 몇 번 가보기만 했어. 뭐 그런 분위기인데 베드로는 더 확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난 아니야. 살짝 떠보는 분위기인데 여기까지는 떠보는 분위기인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떠보는 분위기가 아니고 묻는 사람들이 거의 확신을 갖고 묻습니다. 너 분명히 저 지금 잡혀서 끌려 들어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너 그 제자야. 맞아. 심지어 귀 잘린 종의 친척이 거기 있다가요. 그걸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너 맞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친척 귀도 잘렸는데 너 솜씨도 없으면서 괜히 칼 쓴 놈 그놈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고 부인. 또 아니라고 부인. 그리고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 하는 걸 정확히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도 측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길에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오늘 찾기 시작했으니까 좀 찾아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많이 안 찾는데 찾아봅니다.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또는 들어가셔서 했던 순환 예고의 한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보면, 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32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신비롭고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말씀이냐고요. 인자는 주님이 계속 자신을 호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공생의 초기부터. 그러니까 인자가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다 알아요. 이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자, 그동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공격을 받은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같이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자신이 고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부활한다 하는 말씀을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했고 분위기가 그래도 못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한편에서는 더 놀랍습니다. 왜? 뭐 하기도 두려워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어야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잘 들려주세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데 묻기가 두려워서 아예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 표현을 잘 보셔요. 왜 안 물었을 것 같냐고. 이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3년을 함께 따라왔고 그분과 함께 지냈고 모든 삶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왔는데 그분이 죽음 얘기를 하고 부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야 될 건데 아예 두려워서 묻지도 않았다는 거야. 뭐가 두려워서요? 이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부활 얘기는 아예 엄두도 안 나고 주님이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들리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뭐 하나가 분명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 열어놓으셨으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묘하고 재미있는 장면이 그 다음에 연출이 됐어요. 요 말씀 읽고 난 그 단락 바로 밑에 33절을 볼까요? 자, 성경 그대로 열어놓으셨으니까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뭘 했기 때문에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주님은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알아듣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그 다음 장면에서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누가 이거냐?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는 또 다른 장면, 오늘 성경은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장면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예요. 거기도 순환 예고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야고보 요한이 어느 본문에는 그 어머니가 와서 그랬다는 장면도 있어요. 복음서에 따라 다른데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 세상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 좌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알고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다. 분노했어. 왜? 이 흐름이 같이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날, 진리의 날을 이 땅에 싹트고 동트게 해서 그 구원의 진리와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하려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이룰 나라 정치적 메시아로 주님을 바라보며요. 그 주님이 얻을 영광을 우리도 함께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능력자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에게도 영광을 나눠줄 만한 일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그냥 표현하면 어떤 혁명을 일으켰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었는데 그럼 마지막에 주님이 유다가 그걸 가장 먼저 안 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팔려는 결단을 합니다.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한 거지. 유다의 배신과 함께 주님이 무력하게 체포되고요. 그리고 끌려 들어가서 죽음의 분위기로 들어갈 때 제자들의 꿈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그 옆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어야 하고 그것이 영광이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 마지막 주님의 길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에 서 있냐고. 이 대림절에 여러분, 그렇게 함께 했는데요, 처음에는 같은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정말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육신적 꿈,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비전, 거기에는 욕심과 욕망도 여전히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때 제자들은 여지없이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그렇게 충직하고 신실해 보였던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새벽딱 올 때 그 마지막 부인하리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이 기억나 통곡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뭘까?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라 은혜를 나누면 주님의 꿈이 내 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곁에 섭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 은혜, 나와 함께 품는 그 주님의 꿈, 나와 함께 이루고 싶은 주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로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그 꿈을 같이 품으면 고난 당할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에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길에 섰는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며 하나인 것 같고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육신적 결단을 내렸지만 결국 떠나고 말았던 베드로와 제자들, 여러분 돌아보며 그 자리, 여러분 그 모습, 우리가 가진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것이 발견된다면, 깨달아진다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과 그 꿈을 품을 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생기고 참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꿈 함께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그 은혜의 이끌림, 그 사랑의 이끌림이 주님을 따라 주님 뜻 이루는 복을 경험하며 승리의 걸음을 옮겨놓게 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연말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우리 함께 드리기 전에요,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같이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총의 계절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절기, 하나님 안타깝게도 주님을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사랑했던 주님입니다. 목숨도 걸려고 했던 주님입니다. 그러나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주님을 통해 이루려고만 했기에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주님을 나는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새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모든 문제가 생겼고 은혜 없는 메마름 속에 거하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나를 자각하고 주님 품으로 주님 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죽은 옛사람을 붙들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돌아서고 때로는 배신하고 부인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위해 삽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없이 고백했지만 내 뜻, 내 영광, 내 목적 위해서 주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결심, 내 의지, 내 결단만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품고 그래서 주님 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때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복된 계절에 하나님, 이렇게 흩어지고 돌아섰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모습들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돌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새로운 한 해 무엇이든지 감당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상한 곳마다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손, 능력의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삶의 일터에 회방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쫓겨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가 현장에서 경험되는 축복의 새로운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앞에 옆에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직 올 한 해가 몇 주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 많은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 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예, 제가 매주 고백하고 나눕니다만은 그 고백, 그 인사, 제 고백이고 제 인사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더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점심 식사하시고 바로 1시부터 아마 찬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후 재직회, 재직수련회, 직분자 수련회 모든 직분과 섬김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왔던 모든 분들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오후 시간 갖습니다. 오늘부터 이 모임과 함께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안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겠고요. 성탄절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행사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겠고요. 송구영신 예배 토요일인데 31일 11시에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전에 예년에는 9시부터 새해를 준비하며 같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까지는 제가 이렇게 전 교인을 한 번에 다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는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마치고는 청년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아마 김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팀이 나눌 거예요. 목장별로 나누든지 기관별로 나누든지 이렇게 나눌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가 되면 그 가족들, 그 팀들은 마지막 주 1월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우리 수련회에서 만나면 오후 1시부터 만나는 시간에 안내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 학교 1월부터 시작 예정인데요. 여러분 신청을 하시면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못 나왔는데 우리 박민기 청년이 아들이 지난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부모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직도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이 있고 또 군에 들어갈 아들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마치고 오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여러분 살피시고 같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